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3년이나 다윗의 통치 기간 중 어느 때인데 3년이나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1년만 가물어도 그 수확이 적어들어서 먹고 사는데 참 힘든데 3년 연속으로 흉년이 들면 그 고통이 매우 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질문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죠.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인 대가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십니다.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을 위해서 이방 족속으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갖고 있는데 그 원한을 하나님이 알아서 알고 계시고 그 원한 때문에 3년이나 되는 흉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첫 번째 풀어주려고 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했던 방법이 아마 돈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하면 좋으냐 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이 일은 은금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돈을 줘서 무마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사람 죽으면 또 사고 때문에 보상을 해주잖아요. 보상. 그죠? 그런 식으로 다윗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거절을 하죠. 은금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학살의 책임을 분명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이거 보면 복수, 그러니까 자신의 원한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본문 보시죠. 4절을 보세요.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 다음 중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에 이미 이방 족속으로 이스라엘 땅에 합법적으로 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거의 400년이 지난 시간이 흘러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녹아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학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살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수만큼 죽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들은 사람이 많이 죽는 그런 것으로 원한에 대해서 복수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를 죽인 자의 그 책임을 너희들이 몰라라니까 분명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져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소식,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하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진상규명을 하죠. 결국 기브온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사울이지만 사울이 이미 기브아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연자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죄는 자녀의 죄, 자녀의 죄는 부모의 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연자제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울의 후손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이미 다윗은 요나단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들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그 무비보셋이라는 쩔름발이 마지막 그 왕이 있었지만 그를 기브온 사람한테 넘겨주지 아니하고 사울의 또 다른 첩의 2 아들과 또 사울의 딸의 5의 아들들, 그래서 외손자 5명을 합이 7명을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겨주게 되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 7명을 결국 자기 동네에서 목매달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장면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동화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은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알았기에 7이라는 완전수, 즉 완전한 대가, 죄의 대가로 나무에 목매달았다는 것은 바로 잔인한 살인죄, 하나님을 정말 능멸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 징계인데 그것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 리벤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지켰던, 또 나도 지키고 있던 그 율법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 달라라고 하는 사실 정당한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본 사람들이 원한이 해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죽은 두 아들과 5 외손자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너무 원통하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죠? 일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사울이 했지 이들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사울의 죽은 두 아들의 엄마가 됐던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는 아주 애통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사람, 특별히 이 두 아들의 죽을 때 그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조상의 그 굴에 같이 넣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이 시신을 들짐승과 새로부터 공격받아 훼손되는 것을 지켰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리스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들, 이 손자들의 시신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또 다른 애통함이 있고 또 다른 원한의 눈물이 흘려지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리 베기 시작했을 때가 3월이고요. 3월쯤에 보리를 베잖아요. 그때부터 장장 비가 올 때까지 이 시신을 지켰다는 것은 여기에 숨은 의미가 있어요. 리스바는 지금 자기의 자녀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원통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녀들이 애통하지만 너희들이 죽음이 결국 이 땅의 흉년을 해소하는 일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거기서 그 시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간구하였다는 것이죠. 즉 이전에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그러니까 원한이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다른 원한을 낳은 이런 순환이 아니라 리스바가 여기서 애통함은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비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죠? 이 리스바라는 사람이 참 놀라운 여인이에요. 결국 이 여인의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다윗이 듣고 또 감동해요.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이들의 시신을 미처 수습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다른 사람들이 이 죽은 다울의 후손 7명의 시신도 수습을 하게 되고 결국 이 7구의 시신을 9구의 시신을 모아서 사울의 아비인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묘는 집단묘예요. 큰 굴 안에 층층이 돌단을 만들어서 한 층 한 층마다 사람의 시신을 넣고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또 다른 후손이 또 죽으면 또 그 집안에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집단묘죠, 집단묘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만든 그 묘에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돌로 닫아놓고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과 이 죽은 7사람의 사울의 후손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해 주자 드디어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뭘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결국 3년의 그 흉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고 간절히 비오기를 외쳤는데 그제서야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풀려지고 이 리스바의 용서가 있게 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흉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원한은 남기면 안 돼.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 있어야 돼. 갑자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장화홍련전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본문의 이야기는 이 장화홍련전 따위의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경기도 철산이라는 고을에 계모의 핍박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은 장화홍련이 밤마다 그 고을의 사또에게 나타나죠. 밤에 뭐라고 하죠? 사또 저희의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밤중에 웬 흰옷을 입은 처자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들어와서 사또 부르니까 귀신을 본 사또들이 매일 밤마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철산구에 계속해서 부사들, 사또들이 부임하지만 첫날 밤에 이 장화홍련이 나타나는 바람에 계속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철산 땅에는 관리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강심장 사또가 오고 나서야 장화홍련의 원한이
풀려지게 된다. 라는 이 장엄홍련들의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원한을 품은 여인들을 인하여 한 고을의 사또들이 계속 죽어나는 비극. 결국 이 비극은 원한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 사건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인가요? 본문의 사건이 이런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러한 개인의 원한과 복수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본문의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벽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타락된 세상을 온전한 세상으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 원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각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부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닥친 3년의 흉년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과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럭키, 또 그런, 그래서 우연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게 필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우리의 범사는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결과로 드러나지는 과정이 있으며, 결국 그 원인이 결국 만들어가는 결과가 나중에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건 이 모든 원인, 과정, 결과가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이 우리 모든 범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 가십니다. 3년이라는 흉년에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거기에 응답하게 되고, 다윗이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어 흉년을 해결했다라는 것, 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의 오는 이 흐름 속에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개인의 원한을 갚아줌으로써 복수가 끝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기쁨의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이 기브온 백성들의 원한과 그리고 미스바의 용서와 다윗의 은혜 베품 안에 들어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배고픔의 흉년이 나타났지만 결국 이 배고픔의 흉년 가운데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찾게 되고 분열이 그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결국 흉년이 그쳐 정말 흉년이 그치는 배부름뿐만 아니라 더 큰 배부름으로 그들의 인생이 세워져가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분의 섭리와 통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그 원인과 과정 결론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에는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간의 삶에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신다. 근데요, 권선징악이라는 인간의 상식적인 원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도 선하고 기쁜 것을 상 주고 악하고 그죠? 못된 것에는 벌을 주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권선징악을 외치지만
그 권성징악의 그 원리, 그것은 결국 악이 악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원한이 원한을 낳는 순환 체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딱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의 모든 상식과 경험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새로운 생명, 정말 영원한 기쁨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권성징악과 다른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낳고 영원한 회복을 낳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일으키시는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범사에 있어서 여러분의 통밥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경험, 이제까지 지식, 나의 철학,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로 우리의 범사를 보면 결국은 나중에 또다시 빠지고 또다시 빠지게 된다. 결국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내가 누구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어떤 일에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원리도 적용해보고 이런 경험도 필요하지? 근데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반복됩니다. 또다시 나중에 또 다른 식으로 다가와요. 끊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끊이지 않는 비극과 끊이지 않는 고통만이 다가온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오직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들어와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의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하고 싸우는 가운데는 먼저 십자가 앞에 자기가 죽으면 돼요. 자기가 죽으면 돼요. 내가 누구하고 정말 힘든 관계에 있으면 그냥 나가 먼저 죽으세요. 나 먼저 죽으세요. 왜 저 사람은 안 죽어?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왜 나만 먼저 죽어야 돼? 저 사람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진짜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여기 십자가 오르면서 왜 하나님은 나만 죽어야 돼요? 당신도 내려와서 좀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냥 자기가 먼저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인생이 끝나야, 나의 이 아픔이 끝나야 거기서 새로운 기쁨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유도 많죠. 변명도 많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억울한 거 많죠. 근데 그거 다 하고자 하면 인생 정말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단칼에 좀 해결합시다. 정말 고민 좀 해보시라니까. 내 인생에 지금 왜 무엇이 꼬여있고 무엇이 안 될 때 안 되는가? 그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십자가 위에 서야 되는데 내가 거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서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그러기에 모든 범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일의 시작과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 통치, 그 뜻들을 알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고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3년에 6년 동안 그 숙련을 겪으면서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왜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절대 풀어질 수 없었고 3년이 아닌 몇 년을 더 흉년이 나타날 수 있었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었을지 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다윗이 기도 안 했다. 그 다윗의 기도 내용이 왜 비를 안 주십니까? 라고 달라고만 기도했었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 일이 왜 나타나느냐고 물어보시냐고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달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근데 저는 여러분과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해 왔기에 무슨 일이 있고 누가 아프고 어느 집이 어렵고 어떤 아이가 힘들면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일이 나타나면 항상 그 일을 들을 때 묻습니다. 하나님,
Why? 왜죠?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진짜 아파서 정말 힘들어할 때도 제가 첫 번째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는, 간구한 기도는 이분을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분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와, 이상한 건가 봐. 다들 마음들이 이상한가. 이건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면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장례식을 2번이나 겪어서 자식 같은 놈 잃고, 장모님이라도 내가 어머니 부르면 살았던 분이라 어머니도 잃고, 그러면서도 그 떠나는 길을 그냥 순종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 통해서 정말로 예비하시고 정말 이루시기 원하는 뜻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아픔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더라고요. 오히려 이 일이 정말 기쁨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권면합니다.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뭐 기도도 안 하는데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 그래요. 나는 참. 그러니까 우리는 월드컵만 있을 때 십자가를 걸어요. 우리도 잉글랜드 백성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 백성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월드컵 때만 우리가 막 정성을 쏟죠. 안 그래요? 그죠? 평소에 국가대표팀을 한번 지원해 봤어요. 그러죠?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보지 마세요. 이제 금요기도회 때도 그랬는데 절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보시려면 네덜란드나 벨기에, 독일전을 권해드립니다. 그들의 롱킥 그 축구가 아주 숲에 무너진 거 보세요. 이건 대단한 역사. 한국 축구를 안 봤으면 원합니다. 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마음을 응원하는 건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주고 싶고 뭔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뭔가가 어디가 막혀있고 뭔가가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으니까 그거 뚫어내고 그거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을 주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 거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3가지입니다. 먼저 물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 알면 순종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범사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상 통치의 원리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기쁨이었어요. 그냥 기쁨을 통해서 다스렸어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다스렸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하루 빼놓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통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기쁨이 주제였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세상 일을 다지셨다. 하지만 창세기 3장부터 타락이 나타나죠.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바뀝니다.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이 기쁨의 세상을 망쳐버린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로 바뀌게 돼요. 죄에 대한 징벌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징벌이 그냥 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징벌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이 계속하여 징벌하시고 계속하여 벌을 주신 것은 결국 이 타락한 인간, 타락한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기 위한 되돌이킴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되돌이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채찍을 드시는 것으로 인간을 가르쳤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죠. 징계가.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관계없이 결국 이 두 가지의 기쁨,
징계, 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가장 밑바닥은 뭐가 있냐면 사랑이다. 사랑. 즉 기쁨의 다스림도 결국 자신이 기쁨을 만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 때문이요. 타락한 인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아닌 징계도 결국 그들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선에는 상, 악에는 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가 같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모든 만물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하여 공의를 세우셔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냥 개인 원한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정말 당신 이스라엘들이 강성하니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당신 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좀 봐달라.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당신들이 살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막 속았다고 막 불길이 날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걔네들이 니들 속인 거는 괘씸하지만 이미 언약을 맺었으니까 할 수 없다. 받아들여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살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400년이 지나가면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동화가 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이방 족속들을 한 칼에 그냥 날려버리려고. 그래서 이 이방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사건의 이 문제가 뭐예요? 사울의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엄청난 비극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지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 사울의 죄가 계속하여 거듭돼서 다윗의 시대에 결국 3년이나 흉년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여기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이 사울의 범죄와 그 후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의 죄는 너무나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로 공의가 나타나죠.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에 사울의 후손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범죄함이 없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원한이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결국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드러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벌을 준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걸까? 그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지식이 넘어갈 수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도 이 징계 안에는 내 삶의 평안이 회복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깨닫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깨닫는 자가 고난에서 정말 귀하게 지혜를 얻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책할 때 징계할 때 마냥 꾸짖으시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한번 치고 나면 때리고 나면 반드시 그 때린 자리에다 아까진가 발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진가가 뭔지 아세요? 아까진가? 전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막 뛰어논다고 회초리를 떼이시더니 갑자기 또 빨간 약을 바르시더라고요. 그걸 집에까지 걷어서 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아까진가를 보면서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라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그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더니 그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진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나와서 그 선생님이 우리 동네 근처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학교까지 찾아갔었어요. 멀찍이서 그 선생님 바라보는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내 죄에 대해서 나를 질책하셔도 하나님 기본적으로 사랑이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다고요? 당신의 아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 공의가 나타나고 결국 그 십자가의 결론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나게 돼요. 결국 공의가 나타나고 사랑이 있지만 결국 이 사랑과 공의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극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얻는 인생이 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범사에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삶에 하나님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라고 그 의문이 들 때, 원망이 있을 때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묵상할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다윗이 다 갚아줬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후손들을 넘겨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 죽여서 지금 흉년이 되었다. 그러면 당장 비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해결했지만 비가 오지 않았나?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진 그 7명의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원한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원한 갚는다고 그 원한 다 갚는다고 하는 일들이 다 원한을 또다시 만들어내기 때문에 7명이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매하잖아요. 사울이 했지 그 아들과 그 첩의 아들과 그 외손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 사울의 그 죄 때문에 결국 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들이 죽었을 때 이들의 부모, 이들의 형제들에게는 마음에 상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통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죽은 두 아들의 어미인 리스바가 이 일의 원한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애통하지만 그러나 용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리스바가 이 6개월 동안을 이 후손들의 시신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비를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있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흉년을 풀으시고 비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 땅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범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는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대가도 치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서운함, 그 애통함, 그 아픔, 그 고통,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를 간구하는 그 용서, 그 용서가 나타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 위에 구름에 무지개가 걸렸어요. 이건 비가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거예요. 결국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용서의 표징을 보여준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때 그때까지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실 때,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온 천지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열렸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과 같이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다. 결국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려면 결국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용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용서가 나타날 때 거기서 여러분의 고난의 흉년은 끝납니다.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평안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기쁨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진실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용서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용서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일들이 각각인 것 같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의 원한의 일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났던 그 죄와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났던 여러 범죄함들과 원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원한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해결점은 결국 십자가랍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흉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누구도 다 고난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왜냐고 물으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달으시고 그 경륜대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끝내는 비를 얻게 되는, 그 고난이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